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요, 어두운 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동묘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따라올 것 같기 때문에 그는 불조차 켜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씩 공동묘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달빛을 조명 삼아 조용히 무덤의 벽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던 문양을 발견하고는 공동묘지의 문을 열고 지하 무덤 속으로 그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체들이 썩는 냄새와 거미줄과 수많은 벌레들이 그를 반깁니다. 무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갈림길에서 양쪽 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문양을 찾은 후에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는 무덤 벽에다가 손을 대고 무엇인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옆에다가 손을 대고 무엇인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반가운 포옹을 나누기 시작하고 같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무덤 속으로 내려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그 소리는 귀에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어두운 밤 공동묘지 저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소리는 찬양소리였습니다. 공동묘지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지하 공동묘지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낮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공동묘지 그 깊은 지하 동굴 속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주시면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모양을 저렇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저 물고기 속에는 엄청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익투스를 나오는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저렇게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 데우 히오스 소테르.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물고기 익투스의 고백입니다. 차를 타다 오면 뒤에 이렇게 고백해 물고기 모양이 있는 게 있죠. 저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장소는 비록 저 지하 공동묘지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작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저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2020년 올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한국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한 해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났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지하 공동묘지에서 드렸던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줄이면 감사입니다. 두 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감사, 더욱 감사입니다. 세 마디로 줄이면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신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탄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거짓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짓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헛된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좋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나는 참 좋아. 여러분, 이 말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서로 쳐다보시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행복해, 당신이 내 남편이라 행복해, 이 말들도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내고 부족한 부모지만 그 미안한 마음 정말 그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예고, 예꿈, 뉴스 그리고 우리 EM 식구들 찬양과 고백과 율동과 수화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우리 어른들, 우리 가정에 계신 어른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지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찬양을 이 시간 시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찬양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헌금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제게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이 본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정말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찬양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찬양 꼭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의 소리를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날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4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왜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뜰로 나아가라.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교회는 각 성도들의 가정의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우리 갑바도기아에 그림에 보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린 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핍박을 피해 지하에 세운 지하 도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도시는 거의 12층 정도의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침실과 거실과 부엌과 식당, 창고, 물을 보관하는 저장소와 화장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군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맨 밑에 보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실을 가장 중요한 곳에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슬람의 핍박에 피해 우리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은 땅속 굴속에 내려가서 그곳에 동굴을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영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을 찾아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그리고 교회 건물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와 남녀 선교회에서 육개장과 우리 떡, 우리 푸짐하게 준비해드렸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픽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먼저 본당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가고요. 마지막 한 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장 늦게 오셨습니다. 권사님 오시자마자 이제 본당에 들어오셔서 한참 동안을 기도를 하셨어요.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친교실로 나온 다음에 권사님 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권사님의 손을 잡고, 권사님,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권사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정말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했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이곳에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크든지 작든지 좋은 집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로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모두가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터전으로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선하다,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계획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실패와 절망과 괴로움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은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이 때론 학교에 떨어지고 성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자녀였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성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확고부동함. 이 에무나의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양손을 들게 하십니다. 그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